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라고 하는 그런 제목 가지고 오늘 열왕기하 1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또 종려주일 부활주일을 거치느라고 2주 동안 열왕기하의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중에 투표가 있었죠. 선거. 그래서 서울시장과 또 부산시장을 다시 뽑는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가장 쟁점 중에 하나는 누가 이 치솟은 물가와 치솟은 집값과 및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가 있느냐 하고 하는 것에 모든 민심이 쏠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민심의 어떤 결과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뭔가 치솟은 물가 혹은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하느냐 못하느냐가 어떤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다 뒤집어 말하면 물가 안정이라든지 혹은 고용 안정이라든지 혹은 뭐 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렇게 인력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경제학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있어서 이렇게 공급이 과해지게 되면 뭐 물가가 턱없이 곤두박질 치게 되고 반대로 이게 공급이 물량이 제한적이게 되면 뭐 물가가 한없이 치솟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력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열왕기하 지난번에 보았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람 왕이 어떻게 됐어요? 이 이스라엘을 둘러쌌어요. 그래서 온 성을 에워싸서 이제 뭐 오도 가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성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식량을 먹는데 좀 점점 먹고 나니까 이게 더 이상 먹을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았지만 6장 25절 보세요. 나귀 머리 하나 당나귀 고기가 있을 때에 온 뭐 이렇게 좋은 고기들은 전부 다 이미 팔려서 없고 그나마 먹지 못하는 부분 이렇게 값어치가 없는 부분도 은 80세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에 팔릴 정도로 혹은 뭐 연료로나 쓰이는 비둘기똥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이 될 정도로 물가가 거의 폭등을 했어요. 성중에 먹을 것이 거의 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심지어 그렇게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린 상태이다 보니까 심지어 자신의 자식마저도 자기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정말 더 이상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7장 1절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지만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여기서 말하는 한 스아는 약 7리터 정도 돼요. 7리터 정도. 어느 정도인지 대충 예상이 되시죠?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리터면.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평시에 비하면 다소 좀 비싼 값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물가가 안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별로 현실감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할 수가 있겠지만, 아까 전에 제가 잠시 저는 정치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물가가 안정이 된다, 보리값이 안정이 된다, 곡식값이 안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만큼 물량이 투입이 돼야 돼요. 아니면 먹을 사람이 적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것을 소비할 사람이 적어지거나 아니면 그것을 충분히 사고도 남을 만큼의 물량이 풀리거나.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 이맘때래
내일 이맘때면 아직 아무 일도 아무 상황도 변하지 않은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더 이상 뭔가 추가로 공급될 만한 형편이 안 돼. 아무 어떤 상황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내일 이맘때 모든 상황이 다시금 정상적으로 되돌아가서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즉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이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이 내일 일거에 해결될 것이다 라고 선포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들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2절 보세요.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그러니까 이 장관은 그의 왕이 의지하는 자라고 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왕의 오른팔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이 왕의 오른팔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런 거죠.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라도 이거 해결 못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거예요. 지금 뭐 물가가 치솟을 대로 치솟았고 심지어 왕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사람도 속수무책 대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말 한마디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게 오늘 말씀의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내 생각, 내 이성의 범주 안에서 도무지 이것은 해결책이 없고 돌파구가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은 모든 상황과 형편과 지금 있는 모든 이 순리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노라고 작정하신다면 반드시 그 안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그냥 하나님 믿어요, 저 종교 기독교예요, 이것이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사막의 길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인정하고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하고 우겨싸임을 당했을지라도 결코 내가 쌓였으나 쌓이지 아니하였고 결코 내가 묶였으나 묶이지 아니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오늘 주보에도 제가 그 구절을 띄워놨습니다만은 고린도후서 289페이지 신약 4장 7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는 하나님의 능력이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 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돋보여야 돼 우리보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는 질그릇이 돼야 돼요. 내가 나 잘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감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어떠한 거꾸러뜨림 어떠한 환난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 그 이유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그것이 예수의 생명, 즉 십자가를 통한 그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였을지라도 실제로는 우겨싸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을 것은 세상적인 눈, 세상적인 판단,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길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길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어처구니 없게도 뭐 어떤 큰 군대를 불러서 아니면 갑자기 막 들판에서 막 보리가 나서 이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 누구도 거기 현장에 만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의 바로 시발점이 나병 환자 4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 4사람이 이스라엘을 구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문어기의 3절.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는데 아이고 여기다가 죽기 딱 좋은 날씨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죽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4절. 3가지 인생극장이 나타나요. 첫 번째, 성읍으로 가자. 즉 성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성읍에는 뭐 저기 가봤자 먹을 것이 있어? 저기 가면 죽을 길. 첫 번째 길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서 머무르자. 그럼 뭐 여기 있다가 죽는 것밖에 더해? 여기서도 안 돼. 세 번째,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이건 좀 달라요, 경우의 수가. 가면은 혹시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또 천대받고 죽을지도 모르지만, 혹시 알아? 이 사람들은 먹을 거라도 주고 살려줄지? 그래서 아람 진영으로 투항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5절, 아람 진영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아무도 없더라 이거예요. 이상한데? 초병이라도 있어야 되고 뭐 군대 깃발이 막 펄럭이고 뭐 횃불이 나부끼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진영에 쥐죽은 듯이 조용해요. 6절, 그 이유가 있더라 이거죠.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셨어요. 그 두려움을 심어주셨더니 아람 군대가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다 물러나 버린 거예요. 성읍을 포위하고 에워쌌던 아람 군대가 다 가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사마리아 성에 꼭꼭 숨어가지고 자기들은 지금 포위됐다고만 생각하고 아무도 거기를 살펴볼 수도 없었고 감히 엄두가 나지 않아서 이들이 떠난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것을 간파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병 환자 4사람. 그것도 얼토당토 않는 그러한 이유로 그들이 투항하러 갔는데 어라 비었네? 비었어요. 7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걸음 하나 살리라. 몸만 도망가요. 몸만.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간 먹을 게 있네. 먹고 마시고 거기 은, 금, 의복 이런 거 다 놓고 간 거예요. 그냥 몸만 튀어 도망간 거예요. 9절, 나병 환자들이 여기저기 가보니까 진짜 정말로 아무도 없고 물건은 다 그대로고 먹을 거 그대로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9절에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이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진영 가서 이거 사실대로 이야기 안 하면 우리에게 벌이 미칠까 두렵다. 이제 떠나서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래서 문지기에게 찾아가서 알립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지기가 왕궁에 가서 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겁쟁이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우리를 유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진영을 비우고 매복해 있다가 우리가 오면 잡아먹으려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뭔가 확인이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13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참 웃긴 건 말이죠. 이 말 5마리는 어떤 말이냐면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쉬운 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성 안에 꼴랑
말 5마리 남은 거예요. 군대라고 할 것도 없고 이제 더 이상 뭐 쥐어짜내도 나올 수 있는 건 말 5필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가서 한번 정탐해 봅시다. 14절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그랬더니 15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니라. 겨우 말 지금 병거 둘 그 말들 요거 꼴랑 요 정도 갔는데 아람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는 거예요.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렵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했더니 겨우 말 2필 가지고,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이 장판교에 딱 장비가 이렇게 딱 앉아 있어요. 그 뒤에 뭐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배수의 진을 치고 장비가 떡하니 앉아 있었는데 조조 군대가 막 100만 대군이 와가지고 장비 한 사람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야, 저 뒤에 뭐 있을 것 같고 저 장비는 100만 대군 앞에서도 능히 뭐 이렇게 다 이길 수 있는 용력을 가졌다. 장판교에서 도망가잖아요. 그 정도의 두려움을 지금 아람 군대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다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막 도망가는데 이거 거추장스럽게 이거 다 들고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6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했더니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아람 진영에 밀가루가 많이 있었거든. 이 밀가루를 성중으로 가지고 오니까 공급이 이루어진 거예요. 공급이 이루어지니까 물가가 안정되는 거예요.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었다. 마찬가지죠.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급이 이루어졌더니 물가가 안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7장 2절까지만 읽어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바랄 수 없는 상황이죠. 믿을 수 없는 상황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상황이 어처구니 없게도 나병 환자 4사람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한다면 연약한 자를 택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을 때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거 좋은 말 같다. 믿어지지 않을 때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시작. 믿어지지 않을 때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에? 다시 한번 이상한데. 믿어지지 않을 때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시작. 믿어지지 않을 때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믿어지지 않을 때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아람 왕의 오른팔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 일이 일어나랴 라고 현실 직시적인 이야기, 현실 직시적인 생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아멘 하면 그 아멘대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아멘의 선포가 그렇게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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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갔어요. 아직 아무런 자식이 없을 때였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봐라. 뭐가 보이느냐? 별이 보여요. 별이 얼마나 있느냐? 무지하게 많아요. 네 후손이 그와 같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한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아멘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에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244페이지 구약. 구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8절. 김만경 권사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예요. 눈에 뻔히 보이는 현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것 같고 지금은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아멘 했더니 그 아멘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멘의 힘.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믿어지지 않을 때, 정말 믿을 수가 없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라면 내 생각은, 내 인간적인 힘은, 내 인간적인 어떤 사고방식으로는 도무지 벽이 보이고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 생명의 교회 3년 뒤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안 믿어주시는 분들 많잖아요. 솔직히 나도 잘 못 믿어. 지금 말이 돼요. 건축은커녕 월세나 제대로 내야지. 이 목사가 돈이 있어요? 돈 없어요. 성전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두고 보세요. 정확히 3년 뒤에 첫 삽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궁금한 사람은 3년 뒤까지 끝까지 남아있어 보면 돼. 그게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힌트 드리죠. 입이 근질근질해 죽었는데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못 드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세요. 제가 주보를 보면 제가 이렇게 목적 헌금으로 차량 구입 헌금 우리 덜어는 이렇게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시고 그러시죠.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첫 삽을 뜨는 의미로 제가 건축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건축이고 뭐고 교회 재정도 지금 없는데 무슨 건축이야 이 정신 나간 사람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지켜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대되는 마음으로. 그게 뭐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함께 참여한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함께 공유할 수가 있지만 오늘 7장 2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하나님의 이 아람 왕의 오른팔은 하늘의 창을 여신들 이게 될 겁니까? 라고 이 현실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저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으나, 그래서 답답하고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것 같으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했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수 인도하시니. 저는 2절의 은혜를 많이 받아요. 2절이 뭡니까?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래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게 말이 돼요?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이 매우 가랄 정도야. 그거는 무슨 의미예요? 지금 현실의 상황에선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고단해요. 너무너무 힘들고 수고해서 참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기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 근처에 물의 근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돌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니 나의 앞에 반석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아요. 이 삶 가운데 지금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소망이 없는 현실 속에서도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눈 말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현실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라도 이거 해결 못해요. 이거 해결 못해요. 안 돼요. 부정적인 얘기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안 돼요. 그래서 안만 빼버리면 돼요. 돼요.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간증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이루어졌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항상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